할렐루야. 3일여간 잘 또 살아오셨습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어서 또 이렇게 뵌 줄로 또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에 또 만끽 하시고 또 남은 일주일간의 삶을 또 살아내실 그 하나님을 또 영광 드리시고 기쁜 예배 또 우리 산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성공이란 단어가 이제 귀에 따가움을 넘어서 이제 익숙한 듯 모든 사람들이 주문에 걸려서 현혹된 듯 이 성공의 주의에 이제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서점을 한번 들려서 보면 이제 자기 개발서가 셀 수가 없습니다. 베스트셀러 코너에도 가보면 특히 자기 개발서가 이제 줄을 앞서서 탑에 이제 리스트에 올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스테펀 코비라는 사람, 이 박사인데요. 이 책을 썼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라는 책을 썼는데 7가지 습관이 있어요.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승승을 생각하라.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시너지를 내라. 끊임없이 쇄신하라. 무엇을 위해서요? 성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제 공통점을 찾아내서 7가지로 이 스테펀 코비 박사는 이제 책을 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성공과 비슷한 그런 단어가 2절에 나오는데요. 그게 형통입니다. 형통. 형통하면 뭐가 사자성어가 떠오르시나요? 만사 형통. 아주 좋은 단어죠. 뜻을 보면 모든 일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만사형통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통이라는 단어를 표준 국어 이 대사전의 정의를 어떻게 했는지 좀 살펴보니까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 이 상태를 형통이라. 그게 누구 뜻이겠습니까? 내 뜻, 또 내가 품은 어떤 생각, 이 계획대로 잘 되고 또 바라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 만사형통, 형통이다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제 요셉이 이상한 이제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2절의 중반절에 가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만사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결과는 뻔하잖아요. 돈을 많이 벌었든지 그 전에 환경이 형편이 어떠했든지 간에 이제 180도로 확 바뀌어가지고 이 세상적 이 만사 형통에 대한 것을 떠오를 수가 있다 이런 말이. 오늘 2절에 보시면 요셉이 이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냥 만사 형통한 자가 지금 된 거예요. 성경을 좀 다른 번역을 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후반부에 보면 뭐가 공동 번역은 표현하고 있나요? 앞길이 열렸다 이런. 요셉이 지금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공동 번역은 앞길이 열렸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고 새 번역은 뭐예요? 앞길이 잘 열리도록, 앞길이 활짝 열리도록 지금 상태가 현재가 되었다 이런 말. 자, 영어 성경을 한번 볼까요? NIV 영어 성경에는 프라스퍼라는 단어를 써요. 프라스퍼라는 것은 이 경제적 번창, 번성이라는 단어를 뜻해요. 그러니까 명성도 잘 알려졌을 때 이 프라스퍼라는 단어를 쓰고 이 영어 버전 중간쯤 보면 버전이 한 4개 정도 가서 보니까 successful이라는 단어를 써요. 성공적인. 그 다음에 CJB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wealthy라는 단어를 써요. 부, 이 돈, 재물에 다 포함되어 있다.
명성, 명예, 어떤 부, 이 돈 이런 것에 지금 형통이라는 단어를 제 영어 성경 번역과 이 별반 뭐 공동 번역, 이 세 번역 성경도 똑같이 이제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거기에 이제 초점에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지금 요셉은 어떻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명예적으로도 명성적으로도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알려지고 부자가 되고, 저렇게 번역을 한 대로 읽어보자면 그런 뉘앙스로 충분히 읽힐 수 있는 어휘적 단어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2절을 하고 있는데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시면 지금 요셉의 형편이 있어요. 이끌렸다. 끌려서 온 거예요. 끌려서 왔는데 나중에 보면 어때요? 친위대장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셉에 어떻게 한 거예요? 산 거잖아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뭐 한 거예요? 팔린 거란 말이에요. 신분이 뭘로 된 거예요? 종, 노예로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 2절에 바로 뭐가 된 거예요? 요셉은 지금 뭐가 됐다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앞뒤가 잘 맞지 않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 형통이나 이 형통, 이 성공이라고 대입해도 별 다름이 없는 말일 텐데 요셉은 지금 성공한 자가 되었다 2절에 보면. 근데 요셉의 지금 형편은 성공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이 말한 그 기준의 성공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노예 신분이고 종의 신분이고 끌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노예로 팔아서 지금 뭐 권리도 없는 이름도 없는 그런 종,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해도 상관없는 그런 인권 없는 사람의 처지가 됐는데 2절에 보면 요셉은 성경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편 105편 18절에 가보면요, 요셉의 이 상황과 처지를 더 리얼하게 정확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뭐예요? 쇠사슬에 매었다. 요셉의 지금 현실이 지금 이거예요. 공동 번역은 뭐예요? 발에 착고를 차고 목에는 뭐를 쓰고 쇠칼을 차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리저리 뭐 머리 쓰지 못하도록, 이 머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 목에는 이 날카로운 이 목칼을 차도록, 발에는 이 무거운 착고를 차도록 해서 지금 노예 종의 신분으로 요셉이 지금 처지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2절에 보면 뭐예요? 뭐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우리가 소련에 말한 그 만사 형통하고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신앙인들이 추구하는 형통의 개념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그 형통이 뭐냐, 성공이 뭐냐, 과연 세상이 지금 목매고 함몰되어 있는 그 성공지향적 성공주의 이런 것과 지금 성경이 말한 게 이게 성공이냐 형통이냐, 이런 것을 요셉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또 성경이 말한 지금 2절에 이 요셉의 형편이 그렇지 않은데도 왜 하나님은 성경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형통의 의미가 뭔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보디발이 요셉을 보는데 지금 어떤 상태예요? 노예란 말이에요. 종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걸치고 있는 이 거적대기일 거란 말이에요. 발에 목에 이 칼 차고 이런 상황을 보고 있는데 보디발은 뭘 본 거예요? 다른 형통을 본 거예요. 친위대장에게 형통은 뭐예요? 승승장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바로 진급을 하는 거란 이런 말이에요. 왕의 총애를 입는 게 이제 형통이란 말이에요. 만사 형통, 이게 성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종을 사서 요셉이라고 하는 종을 사서 보고 지켜보니까 다른 형통이 보이는 거예요. 노예라는 이 종놈의 모습의 삶을 통해서 고난을 겪고 있는데 내 기준에 있어서는 그의 삶이 고난인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 고난의 모습을 보니까 다른 형통이 보이는 거예요. 보디발은 그걸 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또 누가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지만 요셉이 그의 삶을 살지 않았으면 보디발은 보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요셉은 이 고난의 삶을 뭐 자포자기할 수 있고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 고난의 삶을 살아낸 거예요. 의도적인지 어떤 목적인지 원한 때문인지 하늘을 부여잡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요셉의 이 고난을 살아내는 이 삶을 통해서 보디발은 뭐예요? 다른 형통을 보게 된 거라. 우리가 성경을 알듯이 요셉도 만난 거예요. 다른 형통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요셉은 지금 삶이 뭐예요? 형제들한테 배신당해서 팔린 거잖아요.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는데 다행히 물이 없어서 살아서 그냥 또 팔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친위대장에게 팔려서 온 몸에 이 새스랑이 다 차고 있는 이 상황에도 요셉은 내가 고난을 겪고 있는데도 이 시간과 이 하루하루를 통해서 어떤 것을 만나는 거예요? 또 다른 형통을 만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요셉이 이렇게 고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또 보디발이 요셉의 이 고난의 이 하루하루 그걸 지켜보면서 또 다른 형통이 있는가 봐. 또 다른 형통이 있구나. 또 요셉도 그러한 고난의 삶을 견뎌가면서 또 다른 형통을 몸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체득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요셉의 믿음이 강해서, 요셉이 어떤 뭐 특출한 능력이 있어서 그게 아니에요. 2절에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형통을 발견하게 되는 거고, 요셉이 그 또 다른 형통을 발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또 누가 보는 거예요? 보디발이 친위대장이 보는 거라. 이런 여러분들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5편 18절을 읽었는데요, 16절부터 19절 보면 또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어느 때까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형통의 기간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게 형통의 기간이란 말이에요.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고난의 일이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이라면, 응할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형통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만사 형통의 시간이라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웃음을 주고 때로는 눈물을 주고 때로는 아픔과 질병을 주더라도 그 과정의 모든 시간은 뭐예요? 형통의 시간이라. 이런 그런 믿음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형통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까지 그 시간도 다, 그 순간도 다 뭐예요? 반사 형통의 시간이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시간을 왜 주는 거예요? 아까 마지막에 읽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뭐하기 위해서? 단련하기 위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그 만사 형통의 고백으로 하게까지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이런 기쁜 일도 주고 고난도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 위대한 진리를 깨달아서 말한 거죠.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노니. 왜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만사 형통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바울 사도는 깨달은 거예요. 이 환난의 과정도 뭐라는 거예요? 형통의 기간이라. 결국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분명히 이룰 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다 형통의 시간이다.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재밌는데요,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KJV 영어 성경은 뭘로 써놨냐면 experience라는 단어를 써요. 뭐예요? 경험. 연단이 뭐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KJV 성경은 단어를, 연단을 경험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우리가 연단을 받고 있을 때 우리는 뭘 한다는 거예요? 경험한다는 거예요. 뭘 경험해요? 형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뭘 경험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연단 받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뜻에 대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기쁨을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연단받고 있어. 이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나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연단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을 내가 지금 몸소 경험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연단이래요. KJV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은 더 다른 이 충격적인 단어를 써요. 캐릭터. 많이 들어보셨죠? 캐릭터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캐릭터 하신다요. 캐릭터. 이 14세기에 등장하는 이 용어인데요. 이 캐릭터의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몸에 표식이 되거나 새겨진 상징을 말해요. 그리스어 라틴어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영혼에 찍힌 인상, 이 도장 표시란 말이에요. 캐릭터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연단시키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안에 뭘 새기고 있다는 거예요? 도장을 새기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안에 표시를 해주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표시를 해주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뭘 찍고 계신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고 계신다 이런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 게 뭐예요? 도장 찍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뭐예요? 마음속에 도장 찍고 계시는 거예요. 뭘로? 성령으로. 뭐 하려고? 경험하게 하시려고. 연단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금 도장 찍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경험할수록 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뭐가 표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점점 표시가 되는 거예요. 새겨진다 이런 말이에요. 결국엔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 찍으면 뭐예요? 끝이잖아요. 모든 계약서의 완료가 마침표가 도장 찍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도장을 쾅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긴 거예요? 확신이 생기고 구원의 확신, 흔들림이 없는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경험하고 지금도 우리는 캐릭터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인치심, 이 표시를 계속 짙은 표시들을 우리가 받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오늘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또는 인지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마음 밭에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깨닫든 느끼든 않든 간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속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또 다른 경험을 무의식의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 속에서 뭔가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경험을 나중에는 성숙된 이 고난도 하나님의 그런 형통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성숙자를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열심히 우리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지금 뭔가를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캐릭터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 지금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우리가 걱정입니까? 요셉처럼 지금 발에 쇳덩어리가 차여지고 목에 색칼을 차고 있어도 요셉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참해지는 게 아니라 뭘 느끼는 거예요? 또 다른 형통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념하지 마세요. 체념이라는 단어 한자를 제가 찾아봤는데 굉장히 우리가 보통 체념 그러면 뭐예요? 단념이잖아요. 희망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놔버리는 게 체념인 거잖아요. 근데 한자를 보세요. 채자가 무슨 채자예요? 살펴서 깨달을 채자란 말이에요. 염은 뭐예요? 생각염자예요. 원래의 뜻은 뭐예요? 살펴서 깨닫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별로 믿는 눈치는 아니고. 한자 사전에 보면 두 가지 뜻이 같이 있어요. 도리를 깨닫는 마음, 이게 체념이에요. 도리를 깨달아서 그냥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 그게 진짜였구나. 나머지는 뭐예요? 다 손을 놔버리는 게 이게 체념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자주 쓰는 단념하는 거. 합해서 말해보자면 뭐예요? 집착하는 마음을 끊고 깨닫는 거. 뭘 깨닫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을 깨닫는 거. 나머지 중요하지 않는 것을 버리고 체념하는 거. 이게 원래의 뜻이다 이런 말이에요. 중요한 것을 놔버려야 가장 중요한 우리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것을 체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체념하지 말고 세상 것을 체념하여 놔버릴 때 정작 중요한 깨달음을 통한 체념을 통한 우리 하나님의 중요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경험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날 와이프가 갑자기 사인도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이제 치르고 있는데, 울상으로 치르고 있는데 친한 친구가 와서 영정 앞에서 대성통곡, 자기 남편보다 나보다 더 울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저러지 하고 생각했다 계속 우니까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얘네들 뭐 썸씽이 있었던 거 아니야? 그래서 성질이 나가지고 친한 친구한테 가서 그랬던 거. 네 장례냐 내 장례지 왜 그렇게 크게 울고 난리야. 그랬더니 울고 있는 친구가 그랬다잖아. 내 마누라는 너무 건강해서 슬퍼가지고 지금 울고 있다. 그래서 상당한 남편도 생각해 보니까 설득이 돼서 같이 울었다는 거죠. 어느 젊은 집사님이 이 인꼬부보 같은 권사님이 계셔서 어느 날 이 젊은 여집사님이 대판 싸운 거예요, 남편하고. 남편도 교회 다니긴 한데. 그래서 너무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이제 권사님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막 이랬는데 우리 남편은. 근데 권사님, 이 남편분, 집사님은 너무 신사고 그래 보인다고. 자기 남편을 막 깔아뭉기는 거예요. 권사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한마디 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데리고 살아봐. 그놈이 다 그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돼. 내게 중요한 것이 뭔지를 놓치면 안 돼. 마지막에 주변적인 모든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냐. 근데 지금은 내 성격에 맞지 않으니까 뭐 그렇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다른 것을 체념해야지 중요한 것을 체념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런. 그런 위대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지금 뭐 다른 설명 말고 형통이 뭐예요? 지금 집에도 가야 되는데. 이사야 52장 13절. 우리 찾아봅시다, 성경을. 이사야 52장 13절. 이사야 52장 13절. 제 성경 1033면 제 성경책은 이사야 52장 13절. 다 찾으셨습니까? 이사야 5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러분, 성경에 형통이란 단어 앞에 각주가 있어요, 없어요? 살짝 일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따라서 밑으로 가봐요. 무슨 뜻이 있어요? 지혜롭게 행하는 거. 형통이 뭐예요? 지혜롭게 행하는 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고 경험하게 하시고 캐릭터하게 하시고 내 안에 지금 일하게 하시는 그 지혜의 근본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 위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 지혜롭게 행하는 게 뭐예요? 형통이에요. 기쁨 가운데서도 그 지혜롭게 행하는 게 뭐예요? 형통이라 이런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나의 안에 계시는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 중에서도 슬픔 중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야?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형통이라 이런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성공은 이 질이 다르다 이런 말. 급이 달라요. 히브리어 원어 형통은 샤칼이에요. 샤칼. 깨닫다, 지혜롭게 행하다, 신중하다. 히브리어 원어도 형통하다.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깨닫고 깨달아 보니까 신중하게 지혜롭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형통을 체득한 이 사람이 뭐 대충 살 수 있겠나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대충 살겠냐 이런 말. 지혜롭게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신중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형통하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후손들,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도 형통하게 만사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만사 형통 말고 성경이 말한 지금 요셉이 하나님께서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형통, 그 형통의 그런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형통은 나만 형통하면 돼요. 나만 만사 형통이에요. 내가 만사 형통인데 다른 사람이 만사 형통이면 그거 만사 형통이 아니에요. 나만 형통이어야 돼요. 5절 보세요. 요셉만 형통한가요?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그 애굽의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고 여호와의 복에 그의 집과 밭에 있는 어디에?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의 형통은 나만 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내 형통을 통해서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친위대장 보디발이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그 형통을 눈으로 본 거 이런 말이에요. 나만 형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형통은. 지역 사람들,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나의 형통,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라면 지역사회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그들도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에요. 성경의 형통. 다 형통한 거예요. 우리 교회의 형통이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라면 우리 교회에 함께 염려하고 기도하고 그러나 불신자들이지만 그런 분들도 하나님의 그 형통의 영향력이 미쳐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형통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 형통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요셉이 여기서 끝이냐? 마지막에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가지고 결국 또 억울해하면 옥살이 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뭐예요? 옥살이 하는데도 형통이에요. 그 다음에도 또 형통이란 말을 성경은 쓰잖아요. 세상의 형통이면 억울한 일 당한 게 형통이에요. 억울한 일 당해서 옥에 갇혀버린 게 이게 무슨 형통이에요? 발에 쇠고랑을 차고 목에 쇠칼을 차고 게다가 옥에 갇혀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근데 성경은 그런 걸 또 형통이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옥에 갇혔어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21절 간수에게 뭣도 받아요? 은혜를 받게 하시고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시니까 이게 형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게 형통이란 말이에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그 낙심하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 순간이 다 형통의 시간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면 오늘 본문 이외에 이 특이한 이 특이점이 있어요. 여호와란 말이 7번이나 씁니다. 7번. 이런 장이 없어요. 이 형통이란 단어를 쓰면서 설명하면서 오늘 본장에 여호와란 단어가 7번이나 사용된 게 이 장이 특이한 장이라는 거예요. 2절, 3절에서 4번, 5절, 21절, 23절 다 해서 7번. 뭐가 형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형통의 근원이시다. 이 말을 이 본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남은 일주일의 삶을 살아내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형통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 사실을 믿고 남은 일주일의 여간의 그런 삶에 또 남은 여러분들의 생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여호와의 형통의 근본이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과정이 다 형통이다. 나에게는 만사 형통이다.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 교회도 더욱 형통하는 만사 형통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
후손들도 만사 형통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